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어린이 청소년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워주신 어린이 청소년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어린이 청소년 교회 각 부서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어린이 청소년 교회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양육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그런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 청소년 교회 부장님들을 비롯한 또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귀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 교사들의 시선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이 더해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오늘은 박정숙 장로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쭉 묵상해 왔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도 여름에 남편이 말기 위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그 남편의 기도대로 12월 23일 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별을 하고 나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제 마음속에는 우울, 슬픔, 분노 이러한 감정들을 그냥 억누르면서 가장으로서 저는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억압되어져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전도단에서 그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찾아서 거기에서 실시하는 DT에서 훈련을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제가 리더로서 함께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가기 전날 제가 그 여행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 채로 또 이렇게 이제 쭉 살아오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문제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자기네들이 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살려다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것 때문에 애들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지 않으실까? 그게 이제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한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 해에 그 인도로 2주간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마더 데레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나는 인도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도록 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 인도로 전도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저의 큰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개선을 하고 이 깊은 수렁 같은 그런 어두운 정서를 치유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 그 기간 중에서 저희 이제 주요 활동지였던 그 지역의 선교사님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 교회 마당에 분수가 있는데 다 파손이 되었다고 걔를 좀 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마리 교회였지
그 병원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 조금 이렇게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그 폐건 축제가 가득한 마당에 분수는 무슨 분수야 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그렇지만 타일을 가지고 나름대로 팀원들하고 함께 예쁘게 꾸미느라고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분수도 완성이 돼서 그 분수 이름을 선교사님이 베데스다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그 분수를 완성된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저는 뭐냐면 그 38년 된 병자처럼,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막 주저리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은 내 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벌떡 일으키시는 게 아니구나. 나보고 스스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만일 진정으로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상처 있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서 벗어나야 하는구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중풍병자처럼 나도 치유가 되겠구나 하는 이제 등등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쫙 지나가면서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가지면서 제가 완전히 치유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여전히 어두운 정서는 저를 압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12월이 되면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 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기쁨도 없고 막 기도하면 좀 치유되는 것 같다가도 또 반복적으로 그 자리에 도로 가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제 기도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정죄의식 때문에 어떨 때는 절망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습니다. 이 회복과 치유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정말 많은 영상 프로그램을 찾고 또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묵상했던 것은 내가 정말 자리를 걷고 일어나야 할 영역이 어디일까, 무엇일까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제 정서도 치유되어 갔지만, 한마디로 제 영적 상태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영역은 늘 일정해요. 정말 새롭고 어떤 커다란 사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늘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늘 나를 바라보는 그 태도 하나에 제가 무너지고, 제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제 삶이 다 망가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굉장히 원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에 기쁨 없이 참여하는 저를 보면서 계속 실망하고, 또 그러면서 왜 나는 온전하게 치유되지 못할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가 이제는 면목이 없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이제 조금씩 만지시고,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지나면서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19 2년여 시기가 저는 제가 살아온 삶 쪽에서 이렇게 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비록 인터넷상이긴 하지만 성경 공부, 그다음에 다양한 예배, 그리고 이제 기도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꾸만 내 안에 고쳐져야 될 문제, 치유되어야 될 영역, 이러한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치유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제가 그 원하는 그 치유에 대해서 진정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낫고 싶으냐? 너 정말 낫고 싶어서 나한테 기도하니? 그것과 함께 여전히 기도해 달라고 하고 여전히 부딪히는 저를 이렇게 뭐냐면 들여다보면서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완고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또아리를 깊게 품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냐면 내가 이 어두운 정서 그리고 사람하고의 뭔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 그리고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치유되기를 원하니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마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 제가 낫고 싶어요. 말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계속 들여다봤을 때는 내가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저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를 정당화시키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였다라는 그런 걸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온 여러 가지 방식들 그리고 내가 세운 기준들이 너무나도 나 익숙해서 그게 나를 지탱하고 나를 보호해 주어서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 감정을 털고 일어나면 되고 사람에게 조금 더 다가가면 돼요. 근데 그 내 내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정서, 그다음에 습관, 생각 이런 것들로부터 변화하려 하지 않는 모습이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제 안에 있는 깊은 완고함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번 주가 그 목장 예배가 그거였잖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있는 예화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이들 몇 명이 자기네 아지트에서 늘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보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그 뚱뚱한 아이가 자기네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그 아이 보고 너 우리와 함께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쉽게 안 오죠. 그러니까 또 자꾸만 얘기를 한 거야. 너 우리와 함께 와서 놀아.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그래서 이 친구가 드디어 결정을 하고 그 아지트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늘 놀고 있는 아이들 걔네들 의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받아서 간 아이는 앉아 있을 곳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예화였는데 그 예화를 이렇게 목자께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초대가 진정성 있는 초대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여 오소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장소 예수님께서 좌정하고 앉아 있으실 자리를 마련하고 초청하는 진정성 있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간구하는 그 치유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이구나.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물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며칠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저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나는 지금 그 치유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 마태복음 12장에 그 안에 있다가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그 방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는데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거한다는 말씀도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그래서 머리가 되게 복잡한 거야.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예화 속의 아이들처럼 나도 예수님이 자정할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내 딴에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 행위에만 초점을 두고 내 의만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적으로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모습을 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나? 아니면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 삶이 채워져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는 그 어두운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그 진정성과 온전한 치유에 대해서 그것과 이 말씀을 잘 연결해서 내 것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어저께 이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치유받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새벽 기도에 나왔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잘 깨달아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간구해야 할 영역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향하는 그곳을 같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늘 다짐하는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